지난 수요일에 저는 이 전절 2장 1절부터 23절의 말씀을 가지고 돌이켜 북으로 나아가라 라는 제목과 함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가나안 땅으로 믿음 안에서 다시 진격해 나갈 것을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이제 그 가운데에 특별히 에돔 그리고 모압, 암몬 이 세 족속의 땅은 한 발자국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허락하지 아니하셨죠. 그래서 전쟁을 치르지 말아라. 그리고 평화롭게 큰 길로 지나가라. 물이나 식량 이런 것들을 함부로 갈취하지 말고 너희가 돈을 줘 대가를 지불해서 너희가 구입해서 사 먹어라. 평화롭게 지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오늘 보면 24절부터 또 다음 주에 볼 이 이후에 3장 이후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땅을 이제 그 나머지 땅을 싸워서 쟁취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본문 24절 말씀해 보면 너희는 일어나 행진하여 아르논 골짜기를 건너라. 내가 헤스본 왕 아모리 사람 시온과 그의 땅을 내 손에 넘겼은즉 이제 더불어 싸워서 그 땅을 차지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헤스본 왕 아모리 사람의 땅을 얻으라고 하십니다. 그것은 그 땅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이기 때문입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헤스본 왕 아모리 사람 시온과 그의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의 손에 넘겼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개역 한글 성경에는 그 땅을 너의 손에 붙였다라고 또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그 땅을 이스라엘 손에 넘겨주셨기 때문에 비로소 더불어 싸워서 그 땅을 얻을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넘겨주었다. 이 땅을 내 백성에게 붙여주셨다라는 말씀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땅을 여호와께서 주셨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싸워서 차지할 수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셨으면 단 한 트럭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차지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셨기 때문에 차지할 수 있었던 것이죠. 그럼 이 땅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싸워서 점령해서 또 하나님께서 붙여주신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본문 25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할까요? 본문 25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보죠. 시작. 오늘부터 내가 천하 만민이 너를 무서워하며 너를 두려워하게 하리니 그들이 내 명성을 듣고 떨며 너로 말미암아 근심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이 말씀을 보면 이 전쟁을 통하여서 천하 만민이 이스라엘을 무서워하며 천하 만민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두려워하게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와 같은 그들의 반응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스라엘 손에 붙여주신 그런 이유입니다. 그 또 목적이죠. 지금 여호와 하나님께서 붙여주시는 두 왕, 곧 헤스본 왕 시온과 바산 왕 옥은 단순히 한 부족이 아닙니다. 여러 부족의 연맹체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국가가 덩어리가 큰 거죠. 또한 이들은 굉장히 강한 민족이었습니다. 철기 문화를 가지고 있었고요. 키가 크고 힘이 셌습니다. 그들의 성벽은 굉장히 튼튼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지역을 점령하고 굉장히 오랫동안 그 땅을 점령하고 있었습니다. 어느 때서부터 점령하고 있었냐? 바로 이전 400년, 500년 전에 이 아브라함 때서부터 그 땅을 차지하고 있었던 강대한 민족이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전쟁을 통해서 이 땅을 정복함으로 인하여서 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두려워하고 무서워하는 걸까요? 그것은 가나안 땅에서 죄악 속에 살고 있었던 민족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가나안 땅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만민에게 끼칠 이 무서움과 두려움은 앞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을 치루어감에 있어서 반드시 필요한, 그리고 무엇보다도 가장 필요한 무기였습니다. 이들이 전멸당함으로 그 파급되는 두려움이 어느 정도인가 하면 이것이 여호수아 2장에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기생 라합이 여호수아가 보낸 2명의 정탐꾼에게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수아 2장 8절부터 우리 12절 말씀을 띄워주시면 함께 읽어보도록 하죠.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그들이 눕기 전에 라합이 지붕에 올라가서 그들에게 이르러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서 간담이 농나니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혼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음이라.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이 말씀은 여리고 기생 라합이 여호수아가 여리고를 정탐하러 보낸 두 명의 정탐꾼을 숨겨주면서 이제 고백한 말입니다. 이 말씀을 보면 홍해물을 마르게 하심으로 또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혼과 옥에게 행한 일, 즉 그 지역의 민족들, 족속들을 완전히 진멸시킨 일을 통하여서 여리고 백성들이, 그 땅 가나안의 민족 사람들이 간담이 녹아내렸다. 여리고 사람들의 정신을 잃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정말로 하늘과 땅의 유일한 하나님이시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하셨다는 것이죠. 여리고 백성들의 이와 같은 반응은 바로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 땅을 이스라엘에게 붙여주신 결과가 됩니다. 전쟁을 승패하는, 전쟁의 승패를 좌우하는 가장 큰 요인 중에 하나는 바로 그 전쟁을 치르는 군인들의 사기에 의해 결정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죠. 전쟁사를 보면 숫자가 많고 많은 무기를 가지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전쟁을 패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반대로 비록 숫자가 적고 무기가 약했지만은 전쟁에서 승리하는 경우도 굉장히 자주 있었습니다. 그것은 그 전쟁을 치르는 군인들의 정신 상태, 군기라고 말하죠. 군기, 그 군기가 어떠하냐에 따라서 전쟁의 승패가 갈려졌습니다. 때문에 과거 군대를 이끄는 장수들, 이 장군들이 갖추어야 할 덕목이 몇 가지가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목소리였습니다. 목소리, 어떤 목소리냐면 굵고 힘 있는 목소리로 군사들의 사기를 높여줘야 하는 것이 장수의 몇 가지 덕목 중에 제가 알기로는 세 번째인가 두 번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도 그것은 별반 다를 것이 없는 것 같습니다. 앞에서 인도하는 지도자가, 이 장수가 얼마나 함께 따르는 이제 군사들에게 힘있게 그들의 군계를, 사기를 독려해 주냐에 따라서 전쟁이 어떻게 판가름 나는 것이죠.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앞으로 수많은 전쟁을 치루어야 될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이와 같은 명령을 내리신 것입니다. 한 번의 승리가 두 번의 승리가 되는 것이고, 한 부족 연맹체의 승리를 통하여서 가나안 전체와 싸울 수 있는 전쟁을 준비하게 하신 것이죠.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앞에 지금 눈앞에 닥친 이 작은 고난과 어려움을 하나님을 의지함으로써 이겨낼 수 있는 경험을 함께 한번 하게 되면 앞으로 더 미래에 닥칠 더 큰 시험과 환난과 핍박을 이겨낼 수 있는 준비가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지금 우리에게 닥친 싸움에서 물러나거나 도망쳐서는 절대로 안 될 것입니다. 오히려 믿음으로 기도하며 담대하게 물리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히려 그러함으로써 앞으로 우리가 싸워야 될 더 큰 영적 전쟁의 전장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승리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신명기 말씀에서 특별히 이 족속들을, 또 앞으로도 가나안 족속들을 다 진멸하라고 말씀하시는 명령들이 굉장히 자주 나옵니다. 이것은 진멸법 또는 전멸법이라고 합니다. 신명기 20장에 보면 여기에 나온 말씀을 신명기 20장에 앞으로 가나안 땅에서 전쟁하는 법에 대해서 말씀해 주는 대목이 나옵니다. 이 신명기 20장 10절 말씀을 제가 띄워드립니다. 한번 같이 또 읽어보시죠. 시작. 내가 어떤 성읍으로 나아가서 치료할 때에 그 성읍에 먼저 화평을 선언하라. 그 성읍이 만일 화평하기로 화답하고 너를 향하여 성문을 열거든 그 모든 주민들에게 내게 조공을 바치고 너를 섬기게 할 것이요, 만일 너와 화평하기를 거부하고 너를 대적하여 싸우려 하거든 너는 그 성읍을 애워쌀 것이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성읍을 내 손에 넘기시거든 너는 칼날로 그 안에 남자를 다 쳐 죽이고 너는 오직 여자들과 유아들과 가축들과 성읍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을 너를 위하여 탈취물로 삼을 것이며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적군에게서 빼앗은 것을 먹을지니라. 내가 내게서 멀리 떠난 성읍들 곧 이 민족들에게 속하지 아니한 성읍들에는 이와 같이 행하려니와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이 민족들의 성읍에서는 호흡 있는 자를 하나도 살리지 말지니. 이 마지막 26절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이 민족들의 성읍에서는 호흡 있는 자를 어떻게 하라고요? 하나도 살리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이것은 뭐냐면 전쟁을 치르러 갈 때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이 아닌 그 외의 부족들과 싸울 때는 먼저 화평을 전하라. 화평을 전해서 만약에 항복을 하면 너희들에게 조공을 바쳐서 너희들을 섬기게 하라. 그리고 만약에 전쟁을 치르게 되면 남자들은 죽이고 여자와 아이들은 뭐로 삼습니까? 노예로 삼아서 이제 계속해서 이제 섬기게 하라라고 말씀하시죠. 고대 전쟁을 치를 때의 기본적인 전쟁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이것이 바뀝니다. 16절에 딱 한마디만 하시죠. 하나도 남기지 말고 진멸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굉장히 강력하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상대를 회복 불가능한 상태에 이르도록 완전히 멸망케 하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상대 부족은 완전히 죽임을 당하고요, 탈취가 불가능한 성읍이나 가옥은 불살라집니다. 그리고 다른 어떤 옮길 수 있는 것들만 전리품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전리품, 탈취물도 먼저 여호와 하나님께 갖다 바쳐 예배드리며 제사하고 그 다음에야 개인 소유가 될 수가 있었습니다. 왜 이렇게 하나님께서 전멸시키라는 엄청나게 무서운 명령을 하셨을까요? 일단 전멸당해야 되는 그들은 하나님이 더 이상 인내하지 못할 만큼 죄악으로 가득했기 때문입니다. 즉 그들이 전멸당한 첫 번째 이유는 너무나도 관영한 충만한 그들의 죄 때문에 그랬습니다. 창세기 15장 16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장래에 대해서 약속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 자손은 사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함이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로마서 2장 5절 말씀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다만 내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에 임할 진노를 내게 쌓는도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즉 아모리 족속이 자신들의 죄악으로 하나님의 심판의 날을 계속해서 쌓고 있었고, 그 심판이 일어날 때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아모리 족속을 진멸하심으로 심판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모리 족속이 멸망당해야 했던 첫 번째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라 그들의 죄악으로 인한 심판이기 때문에 다른 이유나 변명이 필요 없음을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왜 가만히 있는 잘 살고 있는 민족을 하나님께서 모두 진멸하라고 하시는가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세상적 가치관입니다. 성경 말씀의 근간으로 하는 말씀이 생각이 아닙니다. 그 죄악을 그냥 남겨두게 되면 그 민족뿐만 아니라 다른 민족들, 그 주위의 민족들, 특히 이스라엘 백성들을 멸망으로 이끌어가는 썩은 동아줄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이 두 번째 이유입니다. 이 진멸법은 하나님께서 이 진멸법을 명령하신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순수성, 순결성, 바로 거룩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명령하신 이유가 신명기 20장 18절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시죠. 시작. 이는 그들이 그 신들에게 행하는 모든 가증한 일을 너희에게 가르쳐 본받게 하여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게 할까 함이니라. 아멘. 이 진멸법은 한참 후에 사울 왕의 아말렉 전쟁에도 가장 잘 나타납니다. 하나님께서 왕이 된 후 여러 가지 몇 번의 실수를 한 사울 왕에게 마지막 기회를 주십니다. 그것은 아말렉을 진멸하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진로를 가로막고 전투를 벌였던 아말렉이었습니다. 어떤 일이 있었냐면 우리가 잘 알듯이 출애굽한 이스라엘과 아말렉 사이의 전투는 여호수아가 선봉에 섰고요, 모세는 산 위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손을 들고 그들을 축복하며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모세가 힘이 떨어져서 이제 내려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고 다시 또 올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승리를 했었죠. 그때 이제 옆에
아론과 훌이 모세의 두 손을 들고 계속 전쟁이 끝날 때까지 이제 기도하는 장면이 있었습니다. 그때 이제 아말렉 백성을 쳐서 승리하게 됩니다. 이 전투 후에 하나님께서는 아직 전멸되지 않은 아말렉을 반드시 전멸시킬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사명을 약 300년이 지난 사울 왕에게 맡기신 것이죠. 전투가 시작되고 사울 왕은 승승장구하며 단숨에 아말렉을 점령해 나갑니다. 모든 군사들을 죽여나갔고 하나님의 명령을 적절히 수행하는 듯 했습니다. 그러나 사울 왕은 적장인 아각 왕을 사로잡은 이후에 죽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아말렉이 가지고 있었던 잘 키운 소와 양 중에서 좋은 것을 취하여서 여호와 하나님께 바치기 위함이란 핑계를 가지고 그대로 이스라엘의 길갈로 내려왔습니다. 그러자 사울이 전쟁의 승리에 한참 도취되고 있을 때 사무엘 선지자가 아말렉을 진멸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은 사울 왕을 책망하면서 순종의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낫다라는 말씀을 하면서 사울 왕을 책망을 하죠. 여러분, 사울 왕이 억울한 사람인가요? 사울은 잘못한 게 없다고 혹시라도 생각하시나요? 사울 왕은 무자비하게 사람을 죽이기보다 혹시라도 원수를 사랑하는 쪽을 선택했다고 생각해야 할까요? 사울의 입장을 두둔하며 하나님을 인정사정도 없는 냉혹한 분이라고 혹시 생각해야 될까요? 그거는 인간적인 생각입니다. 사탄이 주는 문화와 가치관으로 성경을 해석하면 안 됩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모든 것들은 사탄이 이 땅에 퍼뜨린 잘못된 가치관의 생각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 여행을 하러 간 것이 아닙니다. 놀러 간 것이 아닙니다. 온갖 악한 것으로 더럽혀진 그 땅을 하나님의 거룩한 땅으로 바꾸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사는 거룩한 땅으로 변화시켜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에 이런 대목이 있습니다.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며 이 땅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께서 그 백성에게 주신 사명입니다. 가나안 땅에서 정착하며 살아가야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에서의 삶은 여가 시간을 보내러 간 것이 아닙니다. 죽느냐 사느냐,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 것이냐, 아니면 저주의 땅에서 저주의 민족과 같이 저주의 길로 갈 것이냐, 심판의 삶을 살아갈 것이냐 하는 그런 죽느냐 사느냐 하는 생존 투쟁의 현장입니다. 더군다나 가나안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절대로 강자가 아닙니다. 철저한 약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잘 기억해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은 전 인류의 역사에 있어서 절대로 강자였던 적이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항상 소수였습니다. 다수였던 적이 없습니다. 소수였고 약자였으며 연약한 무리들이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죠. 이 나라에서도 어떻습니까? 숫자적으로 교회와 성도들은 숫자적으로도 약자입니다. 이 땅에 교회를 다니고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예배하며 나가는 성도들이 몇 명이나 되죠? 우리나라 성도들이 몇 명이라 합니까? 마스크가 막혀서 잘 안 들려요. 예. 우리나라 인구가 5,200만에서 5,300만 정도 됩니다. 근데 그리스도인들은 통계적으로 보면 약 700만 명 정도 됩니다. 그 중에서 이단과 사이비가 약 200에서 300만 명 정도 됩니다. 다 빼면 순수 보수적인 교회, 이렇게 여러분 성도들처럼 예배 시간에 예배드리며 예수님을 믿는 성도의 숫자는 우리나라에서 약 500만 명 정도 되는 게 사실상 실질적인 숫자입니다. 그러면 채 10분의 1도 안 되죠. 절대적인 소수입니다. 약자입니다. 10명 중에 1명도 채 믿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숫자는 10대와 20대 쪽으로 가면 더 적습니다. 성인은 약 10%에 해당하지만 10대와 20대는 채 5%가 안 됩니다. 3%에서 4%를 왔다 갔다 합니다.
그 민족에 있어서 그 민족이 복음화 됐느냐 안 됐느냐를 결정했을 때 퍼센테이지가 가장 미니멈, 가장 낮은 수치가 5%입니다. 5% 이상 되면 복음화가 되어 간다라고 말합니다. 근데 10대와 20대는 5% 미만입니다. 그러니까 대한민국의 10대와 20대는 미전도 종족에 속합니다. 절대적인 소수죠. 그리고 역시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배드린다고 감시하고 예배드린다고 욕하고 법정에 구속하는 시대에 살고 있죠. 여러분, 이 시대 우리나라 역사에 있어서 그리스도인들이 핍박받고 예수 믿는다고 감시당하고 감옥을 갔던 적이 언제인가요? 제 기억으로는 딱 3번밖에 없습니다. 한 번은 조선시대고요, 또 한 번은 일제 식민지 시대입니다. 그리고 또 한 번은 남쪽에서는 없었습니다. 북쪽에서만 있었습니다. 만약에 지금 이 시대에 교회를 핍박하는 사람들의 사고방식, 가치관을 가지고 있다면 그 사람들은 자유민주주의 사고를 가진 사람이 아닙니다. 조선시대의 사고방식을 가진 사람이고 일제 식민지 시대 교회를 핍박했던 그런 사람들의 친일 부역자의 사고를 가진 사람들이며 또한 공산주의 사상에 물든 사람입니다. 이것은 거의 틀림없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가나안 땅에서 이스라엘이 가나안 사람들과 공존할 경우 가나안의 삶과 문화에 동화되어서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정체성을 분명히 잃어버릴 것이 분명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하나님께서 걱정하신 그대로 사사기에 나타나고 있죠.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기 위해서 가나안 사람들을 반드시 진멸시켜야 했습니다. 즉 거룩한 백성을 살기 위해서 죄악을 버려야 하는 것입니다. 거짓을 버리고 진리 안에 있어야 하는 것이죠. 사울이 전멸법, 하나님의 명령을 실행하지 않은 것을 원수 사랑이나 사랑을 실천하는 것처럼 생각하면 안 됩니다. 죄는 반드시 진멸되어야 합니다. 고린도전서 13장 6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사랑은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불의를 의롭다 하며 거짓을 진리라 하는 것은 사랑이 절대 아닙니다. 그러므로 거짓이 만연하고 사실을 왜곡하고 있는 이 세상에서 진리를 선포하고 진리를 수호하며 그 진리를 위해서 끝까지 붙잡는 것이 가장 큰 사랑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울이 아말렉을 진멸하지 않은 결과가 얼마나 무섭게 나타났을까요? 사울이 죽은 지 약 600년 후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에스더 왕비, 죽으면 죽으리라 했던 에스더 왕비가 페르시아의 왕비가 되었을 때입니다. 페르시아에 살고 있던 유대인들을 전멸시키려고 했던 사람이 바로 하만이라는 사람이죠. 이 하만이 바로 사울 왕이 진멸시키지 않은 아말렉 족속의 아각 왕의 후손입니다. 즉 사울 왕이 진멸시키지 않고 놔준 그의 후손들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죽임을 당할 위기에 놓여 있었다는 것이죠. 이 사건은 하나님의 명령을 준행하지 않은 결과가 얼마나 큰지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불순종한 결과는 당장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다음 세대, 그리고 그 다음 세대까지, 우리의 자녀들과 우리의 자녀들의 그 자녀들의 세대까지 그 영향력이 강력하게 미친다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아말렉을 진멸하라는 명령을 어기고 자기 나름대로 관용이랍시고 베풀고 좋은 짐승들을 전리품으로 가지고 온 사울을 절대로 칭찬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사울 왕을 왕으로 세우신 것을 후회하셨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의 생각, 우리의 가치관이 기준이 되면 결국 우리가 아니라 우리 다음 세대가 큰 위험에 처해 있고 하나님의 심판에, 하나님의 재앙에 닥쳐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보다 중요한 일은 없습니다. 오늘 말씀에 싸워서 그 땅을 얻으라. 하나님의 약속은 저절로 성취되지 않음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다만 그 약속을 믿고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힘입어서 그것을 성취하기 위해서 기도하며 헌신할 때에만 그 사람들을 통하여서 싸워서 그 땅을 얻으라라는 말씀에 순종하는 하나님의 백성을 통하여서 가능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지금 믿음을 갖고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것일까요? 우리 교회가, 한국 교회가 어떻게 이렇게 부흥하며 발전할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이미 우리 전에, 지금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이전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진리를 수호하고 전파했던 많은 믿음의 사람들의 눈물의 헌신, 그 믿음의 선조들의 흘린 피로 우리는 그 열매를, 지금의 이 자유의 열매를 얻게 된 것입니다. 이제는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우리의 다음 세대입니다. 우리의 다음 세대를 위해서 우리는 싸워서 이 땅을 얻어야 됩니다. 싸워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이 대한민국을 믿음으로 다시 한번 부흥을 일으켜야 될 줄로 믿습니다. 빌립보서 2장 12절 말씀 함께 읽으면서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며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 이 시대에 아니할 것이 아니라 우리 다음 세대, 오는 세대를 위해서라도 믿음을 끝까지 지키고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위해서 끝까지 인내하며 기도하면서 주님께서 명령하신 것처럼 끝까지 싸워 이 땅을 얻어내라. 이 말씀에 순종하여서 정말 이 땅을 얻어내는 우리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을 싸워 얻으라 말씀하셨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싸워 그 땅을 얻었습니다. 이 말씀을 지금 이 시간 우리에게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주여 하나님, 하나님께서 맡기신 이 땅을 주여 싸워 얻을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귀한 하나님께서 세우신 우리 제천 성도교회와 우리 귀한 사랑하는 우리 귀한 성도들 함께 기도하며 이 시간 헌신을 결단하며 하나님께서 맡기신 이 도시를, 이 땅을 싸워 얻을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맡긴 사명을 감당해 나가며 하나님께서 귀한 열매를 얻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교회와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잘하였다 칭찬받는 우리 복된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이끌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